어떤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애벌레. 땅에 기어가는 거 보신 적 많으시죠? 어떻게 기어가죠? 꿈틀꿈틀. 네, 어떤 사람은 꿈틀꿈틀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오늘 꿀렁꿀렁. 꿀렁꿀렁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땅을 열심히.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애벌레들도 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징그러워 이게 막 이러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또 측은해 보여요. 야, 이 뜨거운 이 태양 아래서 여기를 이렇게 저기 주변에 얘는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한복판에 이렇게 뜨거운데 이러다가 얘 죽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애벌레는 한 번도 제가 옮겨준 적은 없어요. 싫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꿀렁꿀렁거리면서 땅 위를 이제 기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아끼는 그리고 사랑하는 예쁜 꽃잎을 갉아먹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파리도 뜯어먹고 저 이파리도 뜯어먹으면서 열심히 통통해진 애벌레가 드디어 꼬치를 찢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우산을 저기 목양실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저께 제가 분명히 우산을 이렇게 둘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비가 오기 전에 아침이군요. 아침에 가가지고 비가 오니까 이제 우산을 쓰려고 우산 이렇게 제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매미가 그 우산 위를 기어 올라와서 우화를 해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고 속에 있던 매미는 이제 날아가 버려요. 이 빗속에 날아갔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드디어 고치를 탁 열고 그 안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고치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거는 애벌레입니다 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였어요. 자, 어제도 제가 마당에서 조금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물을 좀 뿌려놨더니 그 살짝 뿌린 물이 어제 그 더위에 막 금방 말라가는데 그 금방 말라가는 거기에도요 나비 한 마리가 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살짝 젖었네라고 생각이 들고 물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열심히 거기에 앉아서 물기를 빨아먹더라고요. 막 열심히 와서. 자, 근데 그 나비는요 어떻게 다니는가 봤더니 아무리 봐도 꿈틀대거나 꿀렁대음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팔락거리면서 날아다니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이 꽃으로 저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꿀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비도 항상 공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에도 앉고 나무에도 앉고 심지어 때로는 땅에도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앉는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더 이상의 꿈틀거림이나 꿀렁거림은 나비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앉아서 우아하고 기품 있게 물을 마신 후에 다시 하늘로 팔랑팔랑 하늘 날아다닐 뿐이었어요. 분명히 그 나비는요 고치에서 나오기 전에 애벌레였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였는데 왜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지 않는 것일까요? 나비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 삶으로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가 과거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좀 변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요, 우리 스스로는 비록 인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라고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 내지는 점수 매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가 조금 변화되고 조금 나아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나비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살지 않듯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죄의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는요, 은혜예요. 은혜. 자,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 은혜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뭐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지 않나? 왜 괜찮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나 회개할 텐데. 내가 한두 번 겪어봤어야 말이지. 아유,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았는걸요.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직,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자, 혹은 더 심하게는,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이고,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도 어쩔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두가 다 이해하는 상황이니까,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더 심하게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부러웠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간증하러 이 단위에 서시는 분들이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오다 보니까 이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어쩌면 저렇게 저분들은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까? 야, 세상에 저런 기적을 경험하다니. 거기에 비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쭉 믿어왔던 저는 그 비교해 보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 뭐 극적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뭐 큰 헌신도 없는 것도, 큰 충성도 없는 것 같고, 그 남들은 저를 보고 그런 저를 보고 꾸준하잖아라고 말하지만 그 꾸준함이 나 스스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죠.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과거에는 참 많았죠. 그러니까 길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 찾아와서, 혹은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면 하고 움츠러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사람을 때리고 막 이런 죄도 짓고 막 폭력을 행사하다가 교도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출소를 했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진짜로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나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아닌 넓은 교회 그 예배당 안에 내가 성도님 앉아 있고, 예배석에 앉아 있고, 이곳에 간증하시는 분이 서서 그렇게 간증하면 어쩌면 그 간증이 그렇게 그 간증자가 위대해 보이고, 야,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극적으로 천인공노할 이렇게 큰 죄를 져서 두들겨 맞았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180도 뒤바뀌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웠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 인생과 내 삶은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밋밋하고 극적인 사건도 체험도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로마서 6장 1절, 오늘은 1절 말씀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악을 짓겠느냐?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훈계합니다. 자,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가? 왜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예화를 들어드렸던 나비처럼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가 이제 더 이상은 애벌레로서의 생활 방식을 이어갈 수 없고 나비로서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궤변적인 삶을 버려야 돼요. 궤변적인 삶이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요, 앞선 말씀에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관점에서 하는 말씀이지, 죄인인 내 스스로가 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져야겠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이러한 궤변이 내 삶에, 내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친다. 그 동기는 성경을 읽으려고요. 굉장히 좋으시네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어두워서 촛불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속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궤변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 하여서 죄를 지속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본질을 훼손하고 망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더 살리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죄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여러분, 법적으로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이 그 망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수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버려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모든 어떤 그런 그 수사 받던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든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죽었든 그 혐의자가, 피의자가 사망해버리면, 아니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그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채 그냥 사건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없던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결국은 죽으면 세상의 법률이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에게 효력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요? 사망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비유적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한 자들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보혈이 우리에게 더 뿌려졌고 더 씌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법적인 선포로 의인이라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죄를 합리화시키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은혜는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 선언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머리에 그냥 물을 찍어 바르는 그런 의식,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그 죽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주인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죄와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법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하여 사망이라고 선고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죄와는 무관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 그거는 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모델이 되게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반론이 우리 안에서, 혹은 의문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세상을 쫓아서 죄를 짓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가리키고 칭하고 있냐면요, 불법이라고 행하는 것이에요. 불법.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헌법이 있고 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각종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주고 또 그렇게 불법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욕심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를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왜 연합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말이죠. 연합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향하여 사망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믿음의 삶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부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라라고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평하고 논하고 생각할 때에 단지 장차 천국에서 누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반드시 내 삶에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될 능력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자꾸 살아야 돼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향해서 순종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들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과 거룩과 순종과 복음을 향한 열정 등등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죄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되살아나서 건짐받았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이 이 말씀에 와서 탁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따르라고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난 성도는 결코 과거의 삶, 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돌아가는데 그거 불법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죄를 단절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며 여러분 그 새 생명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